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니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마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러 서되 곧 피곤하여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하고 가로되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지방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내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여선정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일반일진이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사무엘 상은 다윗의 왕되기까지의 일대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쫓겨다니는 10년 세월이 이 사무엘 상에 소롯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31장까지 있는데 이제 30장은 이제 사무엘에게 쫓겨다닌 10년이 끝나는 시점이요. 곧 사울이 죽는 시점이 31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죽고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있던 모든 사건들이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다윗의 전투 중에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은 쫓겨다니면서 전투한 전투 중에 마지막 전투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왜? 왕이 되기 직전의 전투요. 또 이 전투는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이 전사하는 이 전투와 겹쳐집니다. 여기서 버솔 시내의 전투는 다윗은 승리하고 거기서 같은 시점에 사울 왕은 거기서 패배하여 죽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서로 양립이 되어서 있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승리하고 사울 왕은 전사하고 이런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 시점에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왕으로 이제는 사무엘 하부터 다윗이 왕으로 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배경을 먼저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무엘상에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 사무엘과 10년 동안 추격한 그 사울 왕의 결과가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난다. 여기서 두 전투와 하나는 전사고 하나는 대승리해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이런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이 전투에 대한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처음부터 영적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육적인 전투에 대한 이 모든 해석을 먼저 바로 알아야 영적인 해석을 바로 도출할 수가 있지. 육적으로 이 해석을 잘 모르면 그게 뭐 때문에 이 전투가 이렇게 났느냐, 그 사이사이 있는 사건들은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투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너무 생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략할 버리면 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투를 육적으로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야 영적인 이 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도록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시글락이라는 곳에는 어떤 곳인가 하면, 시글락에,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 중에, 블레셋에, 거기에서 도피 생활 하다가, 거기서 블레셋에 시글락을 얻은 겁니다. 그 땅을 얻어서, 내가 여기 좀 머물 수 있겠느냐? 머무르라. 이게 너가 머무는 땅으로 내가 당분간 주겠다 해서, 시글락은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블레셋에게 얻은 그 땅이요. 거기서 머물러 사는 그런 다윗인데 잠시 3일 동안 자리를 피운 겁니다. 시글락에 자리를 피웠단 말이야. 자리를 피우고 나니까 그 3일 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침노를 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침노해서 그 시글락에 있는 그 성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다윗의 그 모든 따르는 자들이 거기에서 다 사로잡혀 갔다. 이래서 사로잡혀가고 3일 만에 돌아오니까 그런 일이 됐으니까 그 모든 함께 했던 다윗과 다윗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 왜? 자녀가 다 잡혀가 버리니까. 자기 처자와 다 잡혀가 버리니까. 그렇게 해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너무 울어서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 따라다닐 때면 결국 우리 처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다 잡혀가 버렸다. 재물은 다 우리가 뺏겼다. 모든 재물은 다 불타버렸다. 이러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궁급했다 그랬습니다. 궁급했다고 하면 큰 공경에 처했다고 말이에요. 저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다윗도 이해를 한 겁니다. 나도 내 아내 둘을 다 지금 잡혀갔는데 저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혹할까. 저들을 갖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돌로 치자 때 그걸 이해를 한 겁니다. 이해하면서 참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고통스러우면 나를 돌로 치자 할 만큼 저렇게 됐을까. 저 처자가 다 이렇게 사로잡혀 갔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입어서 거기서 이제는 용기를 얻었지. 지금 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 있던 재물은 다 불탔고 이젠 남은 백성들은 이젠 돌로 치라고 지금 달라들고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이런 데는 중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힘을 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다윗이요. 아무리 공경에 차해도 궁급해도 하나님을 찾는 요 다윗이라. 하나님 찾으니까 거기서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은 겁니다. 어떻게 얻었느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쫓겨다니면서도 아비아달이란 제사장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비아달이란 제사장. 이 아비아달은 그 도피 중에서도 끝까지 다윗을 따라다녔던 충성된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아달의 일대기를 보면 그 뒤에 보면 아비아달은 그 뒤에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제사장이 됐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섰고 또 이 아비아달은 이 제사장은 그 언약궤도 직접 메었고 그러나 마지막에 솔로몬 왕 때 이때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거기에 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평정한 솔로몬이 그를 보통 죽입니다. 그 반역한데 하여튼 무리가 되면 죽이는데 이 아비아달은 죽이진 않았습니다. 넌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네가 도피 생활할 때 네가 얼마나 그 밑에 충성으로 살았느냐. 충성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또 네가 그 뒤에도 아버지가 왕이 됐을 때도 그 뒤에서 오랜 동안 충성생활해서 그 형 압살롬이 반정할 때도 끝까지 그 다윗 왕에게 편에 들었고 그랬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너는 고향에 돌아가라. 제사장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서 돌아가게 한 이것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 생활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제사장이라. 그 제사장이 말하기로 에봇을 가져오라.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중에 겉옷입니다.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물어서 하나님이여 에봇을 앞에 두고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그들을 잡겠습니까? 따라잡겠습니까? 그 말이야.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 주서 이제는 따라가서 잡아서 그들을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했습니까? 쫓아가라. 쫓아가서 가면 내가 미치고 정령토로 재물을 다 찾으리라. 사람도 다 찾으리라. 하나님이 확신 줬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얻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진퇴양난입니다. 모든 지금 형편은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은 다 반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게 진퇴양난 됐을 때 하나님의 힘입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에봇을 앞에 두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따라가서 그들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찾을 수 있다. 내가 정령 다 찾아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이에 다윗과 함께 600명이 겨우 해봐 600명입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자는 600명이요. 군사를 다 모아봐야 600명밖에 안 됩니다.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서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러서 돼. 600명이 이 추격하러 가는데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추격이라는 것은 앞에 갔던 그 군대보다는 한 1.5배 이상을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추격이 되죠. 앞에 벌써 그들이 앞장서서 갔기 때문에 보통 걸음으로 가면 추격을 못합니다.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그 보통 걸음보다는 1.5배, 즉 2배나 더 속도 내서 달리듯이 그렇게 막 추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잡죠. 한참 뒤니까. 그래서 지금 전부 달리듯이 추격을 1.5배 속도로 그렇게 추격을 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자는 거기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버솔 시내에 이게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거기에 머무르게 했다. 그 힘이 없어서 따라오지 못한 자가 끝까지 강요해서 따라오도록 하지 않았고, 네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보니까 스스로 처지니까, 뒤로 자꾸 처지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저래 가다는 다 죽겠다 싶어서, 너희들은, 지금 뒤에 처지는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라. 나머지 400명은 내가 데리고 함께 가겠다. 그래서 200명은 피곤해서 건너지 못하는 그들은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겁니다.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또 추격을 합니다. 그 추격을 할 때 이제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다 가지고 이동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남으니까 자기의 소유물을 400명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맡겨놓고 나머지는 전투에 필요한 것만 챙겨서 속도를 내는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200명은 그 앞에 간 400명의 소유물을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맨 밑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에 있었습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잖아. 그러니까 앞에 400명이 달리던 그들의 소유물을 자기가 지키고 앞에 400명은 이 전투에 필요한 것만 챙겨서 속도를 내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 추격을 해도 이제는 속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힘이 없어 따라가지 못하는 자 200명 이제는 다 맡기고 소유물도 맡기고 해서 이제는 힘이 있는 자들은 거기서 400명은 이제는
쫓아가는 추격대로 이렇게 쫓아갔고,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때 어떤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겁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가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그런 하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다 먹을 것을 다 주면서, 너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떤 자냐? 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할 때 내가 그 다 옆에 다 보고 있었는데, 그때 사흘 전에 병이 들었는데 내가 그 아말렉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래서는 이 모든 이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말렉으로 내가 있을 때, 그때 시글락도 점령하고 주위에 있는 들을 많이 점령을 해서 지금 승리의 그 모든 전리물을 가지고 계속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 군대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 군대에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가 만약 인도하면 이제는 추격하는 것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인도하면 지름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 지금 그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대충 방향만 잡고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있는지를 확실히 안다면, 인도자가 있다면 바로 추격이 벌써 따라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를 보낸 겁니다. 보내서 그 자를 인도하게 해서 추격할 수 있는 이 일에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로,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 아니한다는 이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아말렉 군대를 바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맹세하고, 이제는 그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 아말렉 종이 인도하니까 그들이 금방 따라붙었다가 말이야. 금방 따라붙어서 그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도착했는데 보니까 그들이 탈취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더라. 왜냐하면 지금 승리했으니까, 많은 진리품을 가졌으니까 기쁘고, 또 설마 그 빼앗긴 자들이 지금 우리를 추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꿈에도. 왜? 그 시글락을 내가 아무리 우리가 다 이게 침노해서 다 빼앗아 왔어도, 거기는 시글락에 있는 사람은 합해봐야 6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의 무리요. 다윗이 이렇게 일끄는 무리는, 쫓겨다니는 무리는 한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그 따라봤자 안 되고, 우리가 벌써 오래 지났는데 이젠 따라 붙일 수도 없는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이제는 지켜보다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하고 새벽에 공격했습니다. 새벽에 저들이 춤추고 마시며 이제는 잔치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새벽에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600명이 그 아말렉 족속은 한 2,000명, 3,000명 된다고 추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 전투를 하는 결과에 있어서 아말렉 족속 중에 400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400명은 도망하고 나머지는 다 전멸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 보면 인원이 도망간 사람이 400명 정도 되니까 원래 얼마나 되겠느냐? 적어도 2,000~3,000명은 되지 않겠느냐? 도망갔다는 것은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이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400명 외에는 다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다 전멸시켰더라. 그러니까 한 2,000명은 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싸워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겨우 400명이 피하여 도망갔다. 지금 이들을 치러 온 이 다윗의 이 군대도 4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도망간 자도 400명이요.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고 그 전투에서 오랫동안 해서 완전히 승리를 했기 때문에
400명 남았는데 400년 전 군대가 있는데 거기서 400명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뭐라느냐. 하나님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으로 다 이겼다. 또 여기에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저물 때까지 그들 치매.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그냥 지금 기진맥진해서 추격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기진맥진하는데 거기서 또 전투까지 한다는 것은 참 있는 힘이 다해서 해야 되고 참 힘이 없는 차중에서 싸워야 되는데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전투한다는 것은 장기전에서 전투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성산이 없는 전투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전이요. 또 상대는 인원이 한 800명, 그건 2,3천명이요. 지금 이 다윗의 부대는 400명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싸워서 나머지는 다 전멸시키고 도망간 자만 300명이라. 도망간 자가 300명이고 여기는 다윗의 부대는 전 군대가 400명이라. 그만큼 다윗의 군대가 완전히 승리했다. 완전히 승리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 하나님으로. 자, 그게 전력을 올 때 그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인도해 줬기 때문에 따라 붙일 수 있었지. 인도 안 했으면 그렇게 쉽게 따라 붙이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더 속력을 내서 더 많이 달려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여기서 이제는 싸울 때도 상대방은 2, 3천명이 되고 자기는 400명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이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장기전으로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싸웠고 그런데도 거기서 다 이기게 해줍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래서 완전히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고 그들의 찰창하고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대도물론하고 다 도로 찾았다. 완전 승리했고 잃어버린 것 다 찾고 그들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말렉은 탈취 전문하는 그런 족속이요. 그냥 다른 나라를 탈취해서 먹고 사는 그런 족속이요. 지금은 해적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자꾸 이렇게 침범해서 거기 오는 소유물을 가지고 자기 소유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이렇게 침노해서 자기 것 만드는.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에게도 싸워서 이겼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민족이요. 블레셋 사람 소유도 이제는 블레셋도 싸워 이겨서 블레셋 사람의 소유도 많았고 이 다윗의 이 소유도 많았고 이 소유가 다 다윗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전리품을 분배한 데 있어서 여기서 또 나옵니다. 분배한 데 있어서 다윗이 피곤해서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했던 보솔 시내에 머물렀던 이병인에게 갔습니다. 먼저 전쟁이 이겨난데 그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들이 가니까 그들이 영접하고 당신이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해서 우리는 그래도 살았나이다. 만약 그때 계속 몰아가서 우리는 다 가다가 다 죽었을 것인데 당신은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스스로 우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해서 머물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걸 감사로 나왔던 겁니다. 나오니까 갔던 먼저 보솔신을 지나서 전투했던 400명의 이 악한 자들이 말하기로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으니까 이 모든 찾은 물건이나 뺏은 물건은 그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와 자식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래라. 저들이 전투에 참여 안 했으니까 이에 대한 다 받는 것은 다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자,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것이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공로로 저들이 분배물을 나누는 것이 맞고 참여하지 않았던 뒤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했던 그 자들은 못 받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전장에 내려갔던 것이 다르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그들의 봉기식 일반일진이 똑같이 나눠야 된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아주 큽니다. 전투에 참여한 자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나 분배물을 참 차등 있게 나누는 것이 이것이 법리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누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었다. 이 버솔의 시내는 버솔 시내의 규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원리로 그렇게 됩니까? 무슨 원리로? 전투할 때 누구의 공로로 전투에서 이겼느냐? 이것을 400명은 잊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전투에서 거기서 이겼느냐? 하나님의 공로라. 전적 하나님의 공로지. 너희들이 뭘 했기 때문에 이겼느냐? 다만 그냥 참여했다는 뿐이지. 하나님이 그 종을 우리에게 붙여서 인도하도록 하니까 따라 미칠 수 있었고, 거기서 전투할 때 상대방이 그는 2,000명이나 3,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400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그게 기진맥진해서 힘이 없는 그들이 또 싸워서 이겼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해줬다는 증거요. 또 그것도 아침 새벽부터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장기전으로 싸워서 이기게 해줬던 것도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는 없고 나의 공로도 없고 너의 공로도 없고 하나님의 공로뿐이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등하게 나눠준다. 왜? 하나님의 공로뿐이니까. 400명의 공로나 200명의 공로나 똑같이 없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로뿐이다. 이런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일반일진이, 봉기식 일반일진이 그랬습니다. 또 말하기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 처자만 데려 주라 이럴 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기게 해서 다 이기기 때문에 이것은 400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공로가 없다. 하나님의 공로뿐이다. 이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이 논리를 가지고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들을 우리 손에 붙여서선적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공로는 너희가 이렇게 너희는 많이 받고 이게 참여하지 못한 자는 받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 규례가 맞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참여한 자는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공로가 없는데 어떻게 참여하는 주고 참여하는 자는 주고 참여하지 않는 자는 주지 못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자, 이것이 대속의 법리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만 공로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를 자랑치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공로로 구원 얻지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공로에 대해서 미안해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은 뭐가 있느냐? 오직 우리의 공로는 없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구원된다. 우리의 공로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어드리면 그에 대한 몫을 전리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냐? 이게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 했습니다. 소유물 곁에 지켰던 자, 소유물을 지키는 일을 했지 않느냐?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크게 있다. 소유물 하나 지킨 거.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 지키는 곳을 나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는 주님이 다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지키는 거, 소유물 지키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그 자들은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고, 그 공로로 너희들은 이제는 분배를 똑같이 받는다. 내가 너에게 분배한다.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생 도리는 남아있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이 법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거기서 피곤하게 따라가지 못한 자,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와 전투에 열심히 참여해서 거기서 공로를 세운 자들, 이 둘로 나누어서 실제 공로는 주님밖에 없지. 따지고 보니까 전부 주님이 이기게 해줬다. 주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그러면 공로는 주님의 공로뿐이라. 하나님의 공로뿐이라. 그러니 거기서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아무는 주장을 못합니다. 악한 자라 했습니다. 주장했던 자를 악한 자라 그러고 비류라 그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우리는 공로 없으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 하나 가지고. 기껏해야 믿음 하나, 그거 있다고 구원 얻습니다. 소유물 남아서 소유물 지켰다고. 소유물 지켰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서 구원 얻는 자격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아서 소유물 지킨 그 일을 근거로 삼아서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을 너가 받게 될지니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전투에 이것은 곧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3일 뒤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죽고 그때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는 등용이 됩니다. 왕으로 다 등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라. 이 사건에서 대승리를 했을 때 사울 왕은 대패배를 한 겁니다. 길보아 산에서. 그 죽고 난 뒤에 3일 뒤에 어느 병사가 와서 자기의 상 받으려고 그 다윗에서 와서 내가 가져온 이것은 다윗의 머리요, 다윗의 옷이요, 사울의 옷이요, 사울의 머리라. 이걸 또 가져와서 죽었나이다. 이 죽었다 이라면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서로 원수니까 다윗이 잘했다고 상 줄까 싶어서 그걸 들고 와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너가 죽였느냐? 예, 내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미 칼에 맞아서 자기가 엎드려서 죽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 칼을 따고 죽였습니다. 그래야 자기 상을 받기 때문에 다윗에게 상 받으려고. 그 원수 간의 관계니까 죽였으면 잘했다고 해서 상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너 손으로 죽인 것은 그는 하나님의 큰 이는 죄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종을 죽였습니다. 비록 나의 원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 않느냐. 그걸 근거로 둬서 너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고 죽였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비록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잘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눈물과 맡은 애통을 많은 애통을 했다. 하나님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서로 원수됐다면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좋아하는,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그냥 개인 간의 사적 감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신앙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 뒤에 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말을 듣고 너는 기름 부은 종을 너 죽였으니까 너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마지막 전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아무 공로 없는 거고 주님만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지. 우리가 한 거는 그대야 믿음뿐이다. 소유물을 지키는 믿음뿐이다. 소유를 지키는 이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우리에게 네가 참 잘했다 하면서 이 공로로 인하여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의 도리를 우리가 이 전투에서 찾아볼 수 있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 전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 이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길이라. 이 구원은 이렇게 얻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공론한 믿음으로서 얻어지는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